그래서 창세기를 이 50장까지를 이렇게 1장부터 11장까지 또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아주 그냥 복잡하지 않게 알기 쉽게 핵심적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쭉 읽어나가면은 우리가 성경을 그래도 이제 완전히 하나로 꿰뚫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쭉 봤는데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언약이란 말이 한 289회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언약을 통해서 또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고, 또 오신 메시아가 장차 오실 그 종말에 오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때까지의 그 모습이 쭉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이 창세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의 언약이 있습니다. 창조의 언약,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죠.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채소 열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먹을 거리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의 언약이에요. 창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세상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한 복, 이것이 바로 창조의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창조의 언약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되는 거예요. 재창조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창조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보존의 언약입니다. 보존의 언약, 창조의 언약이 있고 보존의 언약이 있는데, 창세기 6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부자 자부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고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노아 홍수로 심판할 때에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의 암수 한 사람씩 들여보내게 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래서 창조한 것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다 보존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보존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존하지 못하고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그런 자연 만물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고 또 오염이 되어가 있고, 그 오염된 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적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보존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잘 하나님 창조한 것들을 잘 보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약속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거예요. 그 약속의 언약이 1장부터 또 11장까지 또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통한 그 약속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그냥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영상을 봤듯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도 복을 주었고요. 또 그 후손들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또 노아를 통해서 복을 주었고요. 아브라함을 부른 것도요, 복을 주기 위해서 불렀고요.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노아나 아브라함과 또 이삭,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성도들이다. 나는 복이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온 인류를 구하고자 하는, 정말 온 인류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뭐
복이 없다고, 난 뭐 아무리 앞줄 생겨와도 복받은 것이 없다고, 나는 어쩌면 인생의 고통과 저주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핵심이 지금 아브라함, 노아, 또 이삭, 야곱, 다 복을 주잖아요. 야곱이 또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족해요. 아브라함도 죄를 많이 졌잖아요. 아브라함도 죄 졌고 이삭도 죄를 짓고요. 야곱도 죄를 졌잖아요. 또 야곱의 아들도 다 죄를 져요. 이런 죄를 짓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나는 복을 주신다. 죄인이라고 해서 복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당시 인류들은 다, 다른 사람들은 다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담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택한 거죠. 택했지만은 그들도 역시 죄인이에요. 죄를 져요.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 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복을 받게 하는 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꼭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복받은 성도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가져야 할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언약을 믿고 살자는 거예요. 첫째는 복을 믿고 살자. 두 번째는 언약을 믿고 살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둔 다음에 다른 것을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법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깨뜨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물질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온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노아에게도 약속을 줬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노아는 살았습니다. 약속을 믿고 또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는 거예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것이고 이 땅이 너의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지 않습니까? 놀라운 약속을 준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수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 갈대우리에서 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약속해 준 거예요. 정말 그 약속대로 지금 아브라함 자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 약속대로 우리 영상에도 보듯이 이제 애굽으로 가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감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이주해서 애굽에서 정말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 다 복을 주신다.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자식을 주시고 또 약속한 대로 후손이 번성케 하시고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주권자가 있어요. 주권자. 하나님이 주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의 모습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구약 성경 언약의 말씀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속을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약속을 믿고 살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귀한 믿음이다. 아브라함도 약속을 믿어 끝까지 믿었어요. 이삭도 약속을 믿었어요. 야곱도 약속을 믿었어요. 약속을. 이것이 바로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약속을 믿고 살아가서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또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가인과 아벨이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점점 타락하잖아요. 그리고 가인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셋을 부르고 또 에노스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 우선 가운데 노아가 또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해지고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또 세상이 심판으로 다가와도요, 예배드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은 자가. 제단을 쌓은 자,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단을 쌓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갈대 우르에서 불렀어요. 이 갈대 우르는 다 우상숭배의 땅이거든요. 그 불러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 우상숭배의 땅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물론 약속 가나안 땅도 우상숭배의 땅이지만은 그 우상의 태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온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지 않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주하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정말 형의 미움을 받아서 외삼촌 라반이 도망치면서도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제단 쌓는 거예요. 제단. 나중에 출애굽 이후에도 주신 것이 뭐냐면 제단 쌓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장나라, 지상나라, 이것을 이루어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소리를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뭐 제단 쌓아도 되고 안 쌓아도 되고,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세상이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요, 믿음의 주장들은 제단을 쌓은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된 언약의 복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그 복을 받아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철저하게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예배드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배드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예배드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뤄나간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타락해도요, 우리는 예배만은 드린다. 제단만 쌓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온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런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한동안 참된 예배자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는 마지막에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은 마지막에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악을, 해를 선으로 바꿔서 만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창세기 결론 부분에 영상에서 말한 것을 여러분도 들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생명구원입니다. 생명.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하고 생명을 잃은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손을 선택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거. 요셉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생명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 후손을 통해서 또 유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는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서
만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지금 예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은 자로 살고 또 언약을 믿고 살고 또 재단을 쌓으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의 생명뿐만 아니라 만민의 생명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